이게 오늘도 함께 기도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함께 묵상하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할 때에 이때만이라도 예수님 십자가를 함께 나누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또 어떻게 잘 져야 하는지 깨달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가 주께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한 사람,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한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한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도 견디어 승리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예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이 나네요. 전 두 분 다 너무 신실한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에는 크게 7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을 술로 바꾸신, 포도주로 바꾸신 그 기적부터 시작해서 병자를 낫게 한 거, 또 이렇게 다 치료하신 거 7가지 기적이 있고, 또 요한복음이 요한이 중점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양들의 문이라, 선한 목자라, 부활이요 생명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포도나무까지 나는 빛이요 양의 문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할 때 예수님은 I am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7번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무엇인가,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7번 똑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7번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7번의 기적과 7번의 선언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나는 무엇이다라 할 때 예수님은 이름을 밝히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빛이고 포도나무고 이렇게 선한 목자, 부활, 생명이요 진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내가 그니라라는 말씀을 3번 하세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은 누군가의 소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을 따르잖아요. 성을 따르면 내가 내 아버지, 또 아니면 요즘 이제 어머니, 아니면 두 분의 성을 따라서 내가 누군가의 자녀라는 걸, 소속이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저희 집안은
또 돌림자를 쓰거든요. 학렬을 써서. 그래서 너의 학렬은 뭐야? 너의 돌림자는 뭐야? 그러면 너는 뭐, 뭐 문화유씨, 진주유씨, 뭐 파산공파 37대손 이게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자손이고 누군가의 소유가 딱 지어집니다. 이것이 이름이 갖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이름을 지어주면 그것이 내게 되잖아요. 우리 앵무새 이름이 뭐죠? 바비.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내가 이름을 졌잖아요. 저희 동물들도 왜 내가 입양하면 내가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름을 짓죠. 이름 짓는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동물들을 아담 앞에 다 데려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 아담 앞에 내어놔요. 아담이 다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더니 그대로 이름이 불리어졌더라. 이게 창세기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면 아담, 내가 이 땅의 모든 걸 너에게 줄 테니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이 땅의 모든 생물들, 물고기들, 새와 모든 것들을 너가 다 다스려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아담이 다스리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뭐냐면 다 아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다 주셨어요. 너가 다 다스릴 수 있어. 너가 다 가질 수 있어.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그래요. 우리가 많은 책이 있지만 출판사들이 책의 이름을 지을 때 저자가 이름을 짓잖아요. 작가가 자기 책이니까 자기가 책 이름을 짓는 거예요. 출판사가 짓던 저자가 짓던 자기 거니까 그런 거죠. 이름은 내 거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름이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리고 15절에 오늘 14절이지만 3장 15절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부르래요. 여호와라고 부르래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을 부를 건데 여호와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중요해요. 스스로 있는 자는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I am이라고 표현하는데 히브리어로는 하야, 야훼 이 뜻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 원래 야훼, 하야, 스스로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어요.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부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러. 근데 그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야훼 아까 말한 정말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 야훼 하야랑 여호와랑 다른 점은 뭐냐면 여호와는 인간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야 야훼 부르면 죽으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히브리어 이 야훼라는 단어에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도나이가 있거든요. 그 아도나이라는 모음과 야훼라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모음을 합쳤더니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만 합친 거예요. 아도나이와 야훼를 합쳤더니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지만 그 이름은 우리가 부르기 어려운 거죠. 야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가 나를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할게. 그래서 3장 15절에 난 스스로 있는 자인데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여호와라고 불러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야훼 아니면 하야 그럼 우리는 죽었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러. 그렇지만 나는 이름이 없어. 나는 그냥 I am이야.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군대 장관들이 쭉 왔어요. 그리고 유다가 같이 왔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3절에 보니까 그 군인들을 데리고 쭉 온 거예요. 그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당할 일도 아셨어요. 아, 나는 잡히겠구나. 예수님 이전에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는 잠시 나를 못 볼 것이다. 이제 그때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자들이 야,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냐? 그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표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너희가 찾는 그가 나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아? 나사렛 예수를 찾아?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찾는 그가 나야라가 아니라,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었지만 원어 본문으로 보면 내가 그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 야훼였잖아요. 여기서 내가 그니라 할 때 이게 대명사 히가 아니고요. 헬라어로 에임이거든요. 이게 내가 그니라 히브리어 야훼와 같은 의미예요. 에임이 헬라어, 히브리어 야훼. 아까 부를 수 없던 이름 같은 의미예요. 야훼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대명사 그가 아니에요. 내가 그니라 할 때 내가 너가 찾는 그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너희가 여태까지 믿었던 하나님이야. 내가 그니라 에이미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록합니다. 빌립이 옆에 있었어요. 14장에 우리가 오늘 18장 보는데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빌립 제자가 예수님, 그러면 그 아버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 여태까지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랜 동안 함께 다녔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못 보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그 하나님이 날 보내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는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가 고백하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동등되셔. 본체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봤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군인들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잘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아주 좋아요. 바리새인들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성경 해박한 자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이름을 잘 알아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하야, 에이미, 이 단어를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그니라 할 때 말씀하신 거잖아.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지금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두려워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야, 내가 예수를 찾아. 너는 예수를 찾아? 내가 예수야. 그랬으면 그래? 잡아갔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인가? 해서 뒤로 물러나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불려지는 순간 죽으니까. 그 두려움을 아니까. 괜히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엎드려진 게 아닙니다. 엎드려질 이유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그니라는 이 표현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야. 하야, 야훼,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그 단어를 잘 알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죠. 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죠. 광대하시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이유는요 그분이 그 이름에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름이 너무 광대해서, 그 이름이 너무 위대해서, 그 이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의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그니라 할 때 그 이름 가운데는 그 위대하심, 그 영광스러움, 그 존귀하심이 그 이름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요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들이 다 뒤로 물러나 엎드려질 정도로 내가 그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I am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려질 정도의 능력을 가진 이 예수가,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오늘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잡혀가잖아요. 이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군대에 잡혀가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게 둔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가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예수님은요 절대 누가 잡아가게 본인을 두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인데 내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자기 스스로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하나님이 지금 스스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때 예수님의 부탁이 있었어요. 8절 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게 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날 찾았잖아. 날 잡아갈 거잖아. 내가 너희들한테 내어줄 거야. 나 잡아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들은 건드리지 마. 이 제자들은 해치지 마. 나를 찾거든 이 사람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을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만 잡아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셨다는 걸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한 사람도요 하나님은 잃지 않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내가 잡혀가는데 내 주위에 있는 내 제자들이 혹시나 잡혀갈까봐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이 베드로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칼 집어넣어, 그리고 그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세요. 다시 붙여주세요. 왜요?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분이지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때 그를 잡으러 온 군대들이 뒤로 물러나 엎드려질 정도로 그는 위대하시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오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나는요? 나는 하나님보다 위대한가요? 나는 예수님보다 위대한가요? 나는 왜 죽지 못할까요? 나에게 구원의 대상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이 있듯이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는 인생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의 목적이에요. 나 유원영 목사,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부르고 이 땅에 너를 내어보낸 이유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구원을 위한 사명. 넌 그걸 감당해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는 죽어지는 적용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죽어지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적용하는 인생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인생이 필요한데 어떻게 죽어져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져야 한다면 예수님처럼 나 자신을 내어놓아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고 내가 진정 죽기까지 그 영혼을 섬기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 자신을 내어놓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인도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그분이 내가 근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셨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한 주간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놓으며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